9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와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계속 빔 프로젝트를 보여드렸더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가 성경을 봅시다 해놓고는 바로 읽다 보니 그들은 찾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업하는 것은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화면에 성경이 없으니까 오늘은 찾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외출을 하면서 아이를 여보 애기 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애기 좀 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애기를 보고만 있어요. 당신이 나보고 애기 보라 했잖아. 애기를 보라는 것이 눈으로 시선을 마주치면서 보라는 거예요? 놀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라고 했으니까 본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봐봐요. 18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위에 끝에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 있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믿음을 행함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뭘로 보여주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한번. 대답하셔도 괜찮고요. 습관적으로 탁 튀어나온 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종교 행위. 이걸 잘하면은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고 그런 경향성들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그건 독이에요. 사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카운터를 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카운터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족을 가져.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꽝이에요, 꽝 아니에요?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근본이 어디 있어야 되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종교 행위 차원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목사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종교하고 사상하고 정치적 사상 있죠? 그 다음에 다단계하고는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야, 다단계 빠진 사람들 보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종교야. 그냥 그 사상은요, 이야,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지지난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 IQ가 189인가 198인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앞으로 2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건데 너를 들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멸망하는 게 좋겠느냐? 네가 희생해서라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아이 저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쓰마. 근데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는 그 다단계 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곧 2년 있으면은 내년 말까지 80억 명이 등록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 세계 인구가 80억? 태경이도 가입해야 돼. 박정사 애들 내 다 가입해야 돼.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내년 끝에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네 좋은 머리를 가지고 멸망하는 것이 좋겠느냐, 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존시키는 게 좋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놓고는 왜 저한테 그것을 물으세요? 저는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한테, 자기한테,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꿈도 나름대로 받았다는 계시도 뭣도 전부 이용하고 싶은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성경 아닌 것은 이야기하라 하지 마라. 믿음을 지식과 말로만 하는 믿음, 이건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 말고 안다고 하는 믿음 말고 소위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 말고 귀신도 능력 행사해요 못해요? 그런 믿음 말고 믿음이라고 할 만한 진정한 행동,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순간적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 이 말이에요. 보여줄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행위로 증명될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오늘 완벽하게 내려놓고 가져가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한다. 내려놓으세요. 버려버리세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버리세요. 나는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누구보다도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 버리세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버리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반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 공격하면 방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의사가 주사로 때로는 마취하고 칼이라고 그래요. 그냥 의사들도 수술하는 것을 뭐 칼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뭐라고 해? 메스? 메스를 대할 때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잘 알아 이 말이에요. 의사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대고 주사를 놓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자,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얼른 펴보십시오. 오늘 좋은 거 배웠네. 메스. 폈죠? 거기 보세요. 22절. 다 안 볼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거기다가 또 무슨 말씀까지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면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24절에 보니까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똑같이 나와 있죠? 잘 보셔야 돼요. 26절에도 보니까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26절에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믿음 행위에 존재의 그 기반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종교 행위도 하고 믿음의 행위다라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자, 좋아요. 그것이 그 헌금이라 합시다. 기도라 합시다. 좋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것들, 봉사라는 것들 다 모양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존재의 기반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냐,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모래냐, 나라는 모래냐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님이냐, 나라는 모래냐. 거꾸로 해야죠. 반석이신 예수냐 그러면은 모래라는 나냐 그렇게 해야지. 거꾸로 가야지. 맞죠? 다시 한번. 반석이신 예수님이냐, 모래라는 나냐. 여러분들 보세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만약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옳지. 근데 모래라는 위에 내가 딱 서서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이런 세 가지를 하는 것하고 모래라는 모래가 내가 존재의 기반이 돼서 행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를 보셔야 돼요. 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게 돼요. 누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둘 똑같이 믿음의 행위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이루어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끝까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긍정하고 누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고 이런 두 차이예요. 근데 똑같이 나타났는데 사람들 보기에도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딱 하나만 좋아해요. 누구만 좋아해요? 반석이라는 예수님 위에 존재 기반이 예수님이라는 것. 알겠죠? 그 위에서 나온 선지자 노릇, 그 위에서 나온 귀신 내쫓는 것, 그 위에서 나온 권능을 행하는 것.
왜? 그렇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옳지. 여기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누가 나와요? 존재 기반인 자기가 나와요. 하나님 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 부분을 잘 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 42절과 50절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반드시 마지막 날에 갈라내신다. 어떻게 갈라내시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때 반응이 뭐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사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행한 모든 모습이 나온 사람, 모래라는 반석도 아닌 거, 모래란 그 위에 내가 나타나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잡았죠 지금? 후자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갖다 던져넣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능력자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교계에서도 인정받고. 우리 앞집에 택시 기사가 한 분이 늘 놀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오기만 하면 차를 착 빼줘요. 그 다음에 봉도 세우는 것들 다 치워주기도 하고 갖다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로 고마운 양반이요. 내 얼굴 생김새는 되게 거칠게 보여. 이거 무서워. 제가 슬리퍼를 신고 옷을 좋게 입고 어디를 가니까 목사님이 왜 다리가 또 불편해요? 이랬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한마디.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구만. 기도를 많이 해야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텔레비전만 틀었다면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거 보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대형교를 이루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섞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공식화시켜가지고 때려 붙이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내가 만약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그분이 과연 감히 나한테 기도 안 해서 이런 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11주 생활 안 했죠? 라고 때려 붙이면은 그것도 온전하게 하지 않았죠? 라고 말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죄당하지 마세요. 그런 말에 형되지 마세요. 교인을 잘 다녔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반응도 잘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쾌락,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옥 가면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도 지옥 가면은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 안 하신다? 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거기 2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반석이냐, 모래냐, 예수냐, 나냐? 얼마든지 사람들은요, 타고난 기능성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심심해서 외부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 오페라, 그 연극, 노래하면서 그걸 오페라라고 그래? 아, 뮤지컬. 이야, 진짜 무식이 막 탄로난다. 근데 잘해,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음대 나왔더라고. 그래서는 딸이 잘 몰라요, 정확히는. 자기를 포함해서 셋인 것 같아요. 아들이 하나 있고. 근데 아버지는 또 서울대 의대를 나왔더라고. 갖고 서울대학교에서 의사로서, 교수로서 정년을 하시고, 지금은 이 투서가는 거 있죠, 신장? 거기에 어디에서 일하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은 또 서울대학교 또 의사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고, 그 딸 셋이란 거 둘이란 거 모르겠네. 하나는 또 영국에 지금, 와와! 이걸로 유학 갔더라고. 누구 피를 물려받은 거요? 얼마든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까지 다녀. 그 사람들 뭐 놀래버리겠죠. 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종교 행위를 더 잘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다가 부지런도 해. 그리고 종교성도 강해가지고 목사님 이야기하면 탁탁 새벽기도까지 나와. 그럼 뭐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 존귀, 모든 영광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습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버려라, 버리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히 두 사건, 두 인물을 가지고 예증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두 인물과 이 사건은 교회를 위한 행위, 세상에서의 착한 일로 통하는 윤리, 도덕적인 일 하나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마,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맞죠? 맞죠? 맞는 말이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기 성경에 눈이 익숙해지고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잘 잡으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더 말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아니요, 창세기 15장 6절인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또 종교행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착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가 되면 버려라, 버리지 말라. 완벽하게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 바치는 사건, 무슨 사건이요?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무슨 사건이요? 이삭 바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에 나오죠? 이 말씀의 증거가 뭐냐?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탁 넣어주셨더니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당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씨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갔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부르시고 난 뒤에 말 안 듣네? 이놈의 자식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 가지고 계속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보여주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 믿음의 절정. 그 전까지는 절정이에요. 정말로 형편없었어요. 절정을 충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100세에 그것도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덕커덕 네 이삭 100세 얻은 자식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걸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놓고 볼게요. 우리에게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은 했어요. 이 약속은 했어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반복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내 가족들의 죽음, 내 배우자의 죽음, 더군다나 여자들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했죠? 그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멸망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금방 대답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따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근데 내 나라를 위해서 이따 얘기할 거예요. 기생 나합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어요. 내 나라를 버렸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나라를 버린 기생 나합을 믿음의 행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선택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예요. 내 의예요. 그죠?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요.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한 2주 전에 목사님 세 부부가 교제를 맺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목회한다고 이유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되게 한탄을 해요. 미국에 큰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어따따따따따따 하고 또 뭐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뛰어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약속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시 있어요, 없어요? 약속만 이루어지면 돼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박 전사님이 여러분들보다도 종교 행위, 성품, 인격, 무슨 하자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몇 년 동안 힘들었냐? 한 7, 8년? 9년? 하나님 원망스럽냐? 아니,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지 마요. 살아있고 예수 생명이 와 있는 것, 요 한 가지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보상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멍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가지고 여자를 만났는데 더 커서 의사를 만났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왜 아멘 안 하셔요? 맞죠? 그래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커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 9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는데요. 돈 쓰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절하지 마요. 수억. 그 제가 푹 줄인 거예요. 수십억을 써요. 자기 돈이겠어요? 교회 돈이겠어요? 저보고 나가라면 나가지도 않지만 쓸 돈도 없어서 못 나가지만은 죄 짓는 모습을 본다 간다면 외적인 거 저는요 안 나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저한테는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발 그런 걸로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 잣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된 것 같고 내가 뭘 잘해서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을 펴보세요. 중간쯤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전에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이제야 그랬어요. 전에는 전부 낯섦이고 내가 이제야 인정한다. 그렇다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잘 잡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은 원래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딱 들여놓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쓰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17장 8절, 15장 18절, 17장 8절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봐요. 네 자손에게 그래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자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약속만 받았을 뿐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오직 약속만 받아요. 그 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근데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더 보시고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맞죠?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생기게 만들어주셔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죄 짓는 일만, 불순종하는 일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죄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또 14장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잖아요.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점점 나아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브람처럼 죄 짓도록 허용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요. 근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좋아하고 착해가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 사기도 안 치고 남을 뒷담화도 안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못 봐요. 왜? 자기 의가 충만해버리니까.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2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애굽에서 툭 나오면서 문설주와 인방이 피 바르고 이 속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죠? 선한 놈도 있고 악한 놈도 있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만 보고 지나가셨느냐? 죽음의 사자가 뭐만 보고 지나갔느냐? 물었어요. 피만. 그러면 교회가 이방인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냐? 선한 자, 악한 자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는 오로지 무슨 이야기만 해야 돼요? 피 이야기만 해야 돼요.
잘난 사람 이야기는 거 아니에요. 못난 사람 이야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성실하고 얼마든지 타고난 본성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당 대표 말 잘하는 그 젊은이 있잖아요. 말 참 잘해요. 똑똑하고 하버드 나왔어요.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그렇게 자제하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6명 목사 모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95%를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그랬어요. 나 소음이다 그랬어요. 소음. 혼자 95%를 다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93%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밥을 못 먹는가 봐. 잠이 안 오나 봐. 안 고쳐져요. 그런 걸로 저 사람은 상급 못 받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요. 피 위에는 심판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주었어요.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약속만 덮어도 주셨지 그 실체는 전혀 오리무중이야. 근데 15장 1절 그 말씀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네 상급이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가 엘리에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No!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또 5절에도 묵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 약속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1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받아들일 수 있죠? 아직 묵별이커녕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 자손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신뢰하지 못했다. 못합니다. 그게 15장이잖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덜커덕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가를 취하여.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믿음의 주체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상의해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일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십니다. 개선하고 나아져야만이 주님 받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원래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던 여러분과 저 존재적 죄인을 부르셨지, 조금 이 정도 나아지면은 내가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서 얼마든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나온다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99세에 다시 약속을 주셔요. 진짜 짜증나. 그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죠. 이미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잖아요. 맞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이삭을 그럼 낳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루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이루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주님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어디 가서 헷갈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망설이고 그랬을까요? 전혀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랬을까요? 망설임과 고민함이 없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쳤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괜찮아요. 틀려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망설였을 것이다. 꼭 자기 수준으로 대답해. 그래, 우리 수준이야, 그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옳지. 그러면 그게 진정한 번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망설이고 주저함이 있어요. 그래, 그것마저도 주님은 빼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을 봐봐요. 망설이고 주저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과거에 했던 것, 지금도 그런 모습,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은 느낌.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중동을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 무슬림 사원이 있잖아요. 무스크라가죠? 거기 들어갈 때는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여자들은 치장할 것들이 많아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할 것들이 많아요. 막 이거 뭐라 그래요? 뭐 여자들 쓰는 거. 어? 하여튼 히잡? 이것도 해야 되고 여자들 살이 얼굴 위에는 어떤 것도 보이면 안 돼요. 그 식당에서 이제 또 밥을 주는데 밥을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식사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할 때마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물 떠가지고 오라면 물 떠가지고 와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잡혀갔다고 가정 한번 해봐요. 나는 아니야. 기도 안 하고도 되잖아. 뭐라고 여기서 기독교 종교 행위를 펼쳐가지고 그 수모와 곤욕을 당하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의 판단이라니까요.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냐고, 당하냐고.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안 됐다, 믿음이 없다라고 가정했다 할지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주님은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저를 믿음 있는 자로 끌고 가신다, 안 끌고 가신다? 예?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은 순교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아멘이죠? 두렵고 막 이런 순간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그것만이
그래가지고 순교당해서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린 것만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 있냐? 사람들 편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마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보일 생각 꿈에도 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 보세요. 22장 7절. 22장 7절. 이삭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망설임이 전혀 없으니까. 아버지, 끝에 불과 나무는 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망설이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랬다면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8절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친히 준비하신단다. 이제 와서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믿음이 완벽하게 생긴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씨가 죽더라도. 씨가 누구예요 지금? 이삭이잖아요. 씨가 죽더라도, 같이 다시 한번, 씨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게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 놓았어요. 또 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 얼른 제일 위에 페이지 수를 보시고 찾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요. 18절부터 볼까요? 그냥 17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다. 그 위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거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목숨과 같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확증적인 사건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 갖고 믿음의 행위를 보일 생각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했죠? 예?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 했어요? 좋은 거 주신다 했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전부 성령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교 행위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유혹받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그냥 성경을 얼른 넘어갑시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잡았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몸을 파는 기생이죠? 근데 이 여인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래요. 이 여인의 직업, 행한 일, 세상, 윤리, 상식, 도덕적인 측면에서 받아주시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간첩, 스파이를 숨겨줬잖아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조국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지금 폈죠? 거기 봐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가 있어? 자, 8절 보지 말고 9절 보세요. 9절, 우리가 중간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왜 안 읽으세요? 찾았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간담이 녹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기생 나합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기생 나합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순간 거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위가 나왔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배치가 되더라 이 말이죠. 받아들일 수 있죠? 이 기생, 이 나합 무엇으로 설명되냔 말이에요. 도덕관도 그렇거니와 윤리관도 그렇거니와 국가관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연세가 좀 드시고 나라에 대한 걱정, 북한이 핵무기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하면서 미국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흔들어대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사람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목적을 두어야죠. 왜 성조기는 필요하고 왜 이스라엘 국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기생 나합은 여리고 성은 망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돼요. 자기 나라죠. 자기 조국이죠. 여리고 성이 망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아니 기생 나합이 다시 이쪽은 왜 대답을 안 하셔?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없애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는 믿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신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북한이 좋든 일본이 좋든 간에 스파이 노릇 해야 돼? 아니죠. 그 간첩 노릇 해야 돼? 안 해? 스파이 숨겨야 돼? 안 숨겨야 돼요? 숨겨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매국노예요? 매국노가 아니에요? 봐요. 기생 나합은요. 여리고성은 망해도 마땅하다. 그렇게 확신했던 자예요.
그 결과 스파이를 숨겨주죠. 이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린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 내 나라 관점,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지형적으로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해요. 강대국이 쌓여 있잖아요, 그쪽도. 그죠? 땅덩어리도 조그만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반도국가로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보면은 위로 러시아, 위로 중국, 밑으로 일본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가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 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막 이퀄 시켜가지고 이퀄 시켜가지고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망해야 돼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거예요. 당위성이에요.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라고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천국이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내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박살나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죠? 지난 주일날 제가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이에요.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안 웃으셔? 지 성질은 좋은 줄 아십니까? 제 손가락 보세요. 어디 가리키고 있는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쪽 끝에. 지 성질은 뭐 좋은 줄 아십니까? 개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저하고 도찐, 개찐이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는 무너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나의 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런 행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행함? 내내 가르쳐 드리니까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내 의가 박살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아브라함처럼 자식 못 바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먹힐 테니까 너 간첩 노릇하라, 거짓말하라, 저들을 숨겨주라, 그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모델로 이렇게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한 것은 나라와 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 반대로 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고 싶고, 내가 남을 통치하고 싶고,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싶고, 내 멋대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식도 올라갔다가, 내가 살 때는 뭐하고? 떨어져야 되나? 그래? 내가 팔 때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니까는 좋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부 누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돈 있어갖고 땅 투기 좀 하고 건물 투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그걸 막았어. 근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더니 세상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더니 와, 나한테 도움이 돼. 그가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있든지 말든지 나한테만 도움이 되면 멋진 대통령. 이게 다 지금 내 나라 아닙니까? 다 내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나라 아닙니까? 그거 무너져야 된다, 그 얘기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위로는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굶어 죽어도 좋아요. 우리 한번 그런 결단을 내려봅시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주님이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결론 낼까 걱정스러워서 고백을 못 하십니까? 죽으면 어떻고 망하면 어떠냐고요. 주님만 흥하면 되지. 그게 믿음의 행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학교에서 한 말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나 죽고 해요. 괜찮아요. 안 죽을 테니까 안 죽이고, 나 망하고 너 흥하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 망하고 내 뒤에 6개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면 된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고 돈 뭐다 투기하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돈 많은 것이 훗날에 가서 그것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런 날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박살내고 서로 죽이고까지 했어. 그것을 미리 안다면 그런 돈을 남기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그래요. 우리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복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얼마 전에 용인에서 진짜 아버지, 와이고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유산 때문에. 용인에서 모르는 거예요. 유산이 없고 가난한 것이 복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이쪽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행위 따위를 교회 생활이나 종교 행위 따위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윤리, 도덕, 바른 국가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믿음이 생겼다, 있다라고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실함 따위를 가지고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상대적 박탈감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확신이 가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키워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행위 자체에 춤추지 아니하고 허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행하실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약속들 그대로 신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 춤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